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보듯이 해성이 충돌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구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하는 처참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망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종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한 종말론적 완성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그리스 파루시아는 본래 새로 즉위한 왕이나 총독이 자기 관할 영토에 부임하는 것,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종말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승리와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종말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 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갑작스런 재림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수님은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체험을 가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는 특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깜빡 졸면 대형 사고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큰 사고가 난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사람들은 그 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기거나 그 사고 현장 벽에나 바닥에 이름을 쓰고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아침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전날 싸운 것 해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후회 가운데 가장 많은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과 사랑한다고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 사랑에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새벽에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가 하는 이 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입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양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묻어두었는가? 갑자기 종말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울까? 그 순간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면제받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달란트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로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시간을 이를 악물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굶고 매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면서 기뻐하고 억울해도 기뻐하고 속이 뒤집혀져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심판이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과 전도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핍박받고 기뻐하기만 해도 상이 크다고 하시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한 일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가장 귀하고 복된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죄를 덮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